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는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이 관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게 확증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으면 먼저 무엇을 보냐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살펴봅니다. 이러한 것도 하물며 그러한데 타살일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목숨을 잃을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래서 그 주변의 인물들 또는 관계가 어땠는지 좋지 않았던 인물이 없었는지 그러한 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은 이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물었다고 해요. 성도님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 가만히 있으셨어요. 그런데 맨 뒤에 계셨던 한 나이 많으신 우리 할머니께서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 미워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다 죽고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예,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웃어주시는데요. 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한 집사님이 혼잣말로 노인네 참 오래도 살았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보청기가 120% 작동을 해버려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걸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롭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입니다. 갈등. 이 갈등은 한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혹시 이 갈이 무슨 갈이고 등이 무슨 등인지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갈의 갈은 칡갈이에요. 칡갈. 그리고 등의 등은 등나무 등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갈등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었냐면 이 칡은 항상 왼쪽으로만 감아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나무는 항상 오른쪽으로 감아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떻게 돼요? 만나면 아예 떨어질 수야 떨어질 수 없게 얽혀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갈등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의 이미지 속에 이 갈등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려움 이런 것을 뜻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속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하면은 사실 감은 잘 안 와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 역사, 이 시작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동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바울이 가게 된 이유는 사실 그의 꿈속에 나타난 마게도니아 사람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사실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 꿈을 꾸었고 바울은 그 자신이 당초 계획했던 그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접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발을 디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사실 우리가 그냥 빌립보에서 그냥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에 있어서 이 빌립보는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분류된 도시였어요. 이 이우스 이탈리쿰인 뭐냐면은 로마에 있어서 속국이 여러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계 속국은 완전히 그 로마의 철저한 억압 속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 속국이었고요. 그리고 등급이 높아질수록 그것은
굉장히 자유권과 자치권을 부여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우스 이탈리쿰은 어떤 등급에 해당될까요? 네, 예상하셨듯이 최고 등급입니다. 즉, 로마에 있어서 로마와 같은 동등한 입장을 가진 대우를 받는 그러한 도시로 분류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공식 언어도 로마와 같은 라틴어였고요. 그리고 행정과 사법에 있어서도 로마의 것과 같았고요. 그리고 그 지방, 그 도시를 다스리는 모든 공직과 관료의 그 계급이랑 관직의 이름도 다 로마의 것과 같았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태생은 퇴역 군인들의 정착지였기 때문이었어요. 로마는 그 군 복무, 의무 군 복무가 최소한 12년에서부터 많게는 25년 그 이상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퇴역 군인들이 그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주어졌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 거하는 사람들의, 도시민들의 자부심은 우리는 로마와 같은 그러한 도시야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해안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업 또한 잘 발달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그러한 교회였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주장사라고 해서 우리는 그 뜻이 불분명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원문만 보아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주라는 게 우리말로 자주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주색 제품을 취급하고 하는 상인, 그러한 뜻이에요. 자주색 하면 우리는 보라색, 그런 걸로 우리는 흔히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러한 합성 염료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자주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샤땡, 그리고 루이비땡. 아시죠? 우리,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의 거의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보다도 훨씬 더 고급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주색의 옷은 그 당시에 있어서 귀족들의 옷이었습니다. 그것도 귀족들이 매일 입는 옷이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라든지 행사 때 입는 그러한 옷이 바로 자주색 옷이었어요.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귀족이, 그러니까 왕실 계층이 아니지만 또 하나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그 장군에게만 입혀졌던 옷이 바로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왕실 아니면 최고급 귀족에게만 속하는 그러한 옷이 바로 자주색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주 옷감 또는 그러한 물건을 취급하고 거래하는 그러한 사업가가 바로 루디아였어요. 그러면은 그 재력이 사실 굉장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거하였고 또 루디아의 집에서 그 집이 처음으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바울로 하여금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드디어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죠. 무엇이죠? 무엇뭐의 서신. 네,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의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바울에게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근심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유오디아는 이 아름다운 또는 번영하는 여행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순두개라는 것은 이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뜻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이 두 여인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을 가르쳐 복음에 나와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들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여인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어쩌면 루디아와 같이 그러한 사업가로서 꽤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도 꽤 많은 지지층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여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있는 이 유오디아와의 순두개는 쉽게 말하면 이 큰 교회 가면은 이 제1권사에, 제2권사에, 막 제3권사에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여전도에도 쪽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분들은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런 겁니다. 이 1부터 뭐 10권사에 있는데 이 권사회, 총권사회 회장하고, 그리고 여전도에도 뭐 1여전도에도 10여전도인데 그 총여전도의 회장.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러한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권사님 회장, 권사의 회장, 또 여전도의 회장 그러면은 끝발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그 두 분이 부사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은 감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유오디게와 이 순두개 두 여인이 모두 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고, 바울의 편에서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섬겼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숲속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자와 예수님을 잘 믿는 사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사슴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자의 발톱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동시간에 사자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이를 순탄하게 만나게 하셔서 배고프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자와 사슴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고우셔서 사슴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답은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이 유오디게와 순두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 자신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이 갈등이 있는데 마음이 편할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 유오디아 이 권사회 회장님께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막 간절히 매달려요. 그럼 그분이 나가면 또 이제는 순두개 또 여집사님이 들어오셔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또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고민이 되는 것이죠. 둘 다 주님 앞에 신실한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4장 2절을 읽어보겠는데 우리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게를 권고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단어를 보면은 권하노니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누구에게 한 번, 누구에게 한 번이요? 네, 유오디게에게 한 번, 그리고 순두에게 한 번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엔 한 번만 썼으면 삐질 것 같아서 다른 한 사람이 내가 유오디게와 순두게에 권하노니 그러면 순두게가 삐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오디게에게도 간청하고 순두게에도 권하노니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두 여인에게 동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역 니은 순이에요. 만약에 순두개를 권하고 유오디게를 권했노니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따지면은 바울은 할 말이 없는데 유오디게하고 순두개 했으면 이게 뭐냐 그러면 알파벳 순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두 여인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근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신을 썼던 것이죠. 바울의 이 여인들의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당사자들 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 방법이었고요. 2번째는 교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해결 방법 2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래서 바울의 해결 방법 첫 번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이 같은 마음이라는 이 말을 바울은 사용했어요. 사실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그 역시도 갈등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누구하고 겪었죠? 그의 1차 동역 때 같이 하였던 동역자 바나바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바울도 아마 이 유오디게와 순두게를 생각할 때 자신의 지난 과거를 떠올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신 역시도 갈등을 했었기 때문이지요. 이 심리학자가 쓴 글에 이러한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해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 4가지입니다. 화해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 4가지. 혹시 들어보시면서 이게 나하고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해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승패에 집착하는 유형. 승패. 경쟁심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승패에 집착하는 사람의 유형. 집착하는 유형. 그리고 2번째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라고 고집하는 유형이에요. 이것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르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을 다르다고 하지 않고 틀리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부부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돼. 물론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너 뜻이 내 뜻에 맞아야 돼. 이런 거예요. 너 뜻, 내 뜻에 맞춰.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3번째. 불편한 관계를 못 참는 유형. 불편한 관계를 못 참는 유형의 사람이 화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4번째는 지나치게 이성적인 유형입니다. 너무 이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화해를 잘하는 유형에 잘 못하는 유형에 속하는지 아닌지요? 바울은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이라는 단어에서 이 마음의 단어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헬라어라고 하죠. 신약이 쓰여진 이 헬라어에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하면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마음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네오. 좀 어렵죠. 근데 사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26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를 세어보면은 300개?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된 거는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헬라어의 단어의 해석으로 쓰이는 이 마음은 신약 성경 전체 26번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빌립보서에 10번이 사용됐습니다. 26번 중에 빌립보서에만 10번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9번이 사용됐습니다. 그럼 비율로 따지면은 보세요. 로마서는 16장이나 됩니다. 거기서 9번 사용된 거랑 빌립보서는 총 4장이죠. 거기서 10번이 사용된 거. 어마어마하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번 나와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도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귀한 단어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갈 거예요. 그럼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래서 이 다른 용례를 찾아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이 마음이 바로 동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NIV 같은 경우에는 attitud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ttitude는 태도예요. 태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태도로 번역해서 보면 무엇이죠? 너희 안에 이 태도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이니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외형적인 태도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인 6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그 마음, 그 태도는 무슨 것일까? 우리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동등된 분이었지만 그 다름에 있어서 인정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그래서 동등되었다 하더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의 배우자였다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면 또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와이프라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과연 행복할까요?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각자가 예수님이라면 이러해야 해 라는 그러한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직접 예수님과 살아보니까 그 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도 갈등의 관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다 성경책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밑줄 치지 않은 부분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밑줄 그은 부분은 뭐예요? 다 자기 틀에 맞기 때문에 밑줄 그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한테 좋으니까 자 밑줄 그어 놉니다.
그런데 밑줄 그지 않는 부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어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나를 위해서 따뜻한 반찬과 밥을 마련해 주시고 수고했어 라고 어깨를 타닥이면서 주물러 주고 그렇게 해야 할 거야 라는 그러한 인식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7절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누가 저더러 앉아서 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오히려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밥상 차려. 그런 다음에 밥 차리고 나면 여기서 먹지 말고 거기 서 있어. 나 다 먹은 다음에 먹어.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에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이게 예수님이야 하면서 막, 그럴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 포도원 지기가 3년 동안 포도원을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베어버려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시고 그런 후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베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끝까지 인내하고 걸음 줘야지. 날 때까지 걸음 줘야지. 이러한 생각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냥 사랑이라는 틀 안에 가둬놓고 모든 것을 포용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존재로 우리는 그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틀 안에 맞춰지느냐 이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어쩌면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불평, 불만을 내놓을 존재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오디가 순두계 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하면 너희 틀대로 사랑을 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님의 틀 안에 가둬서 틀 안에 맞춰져서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식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틀 안에 맞춰지는 그러한 주님의 태도, 그러한 자세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 교우들에게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교우들에게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또한 마지막에 보면 그 여인들의 이름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편가르기를 하면서 한쪽은 하나님 자식, 한쪽은 지옥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접근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분명히 교회 안에 있지만 저분은 지옥 자식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갈등하고 있는 두 분이 모두 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교우들은 무엇을 해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한 같이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사자인지 저분이 사슴인지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의 시작은 종말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결론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4장 1절에서부터 쭉 쓰는 결말이 바로 4장 8절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으세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얘야, 너 성경 말씀 알지? 그러면은 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배웠잖아, 보았잖아, 들었잖아. 그러면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하는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조화 속으로 끌어들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말씀 순종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따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화해할 감정이 들어야지 화해하지. 죽어도 평생 화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 조상들, 그리고 이 독실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먼저 염두에 두냐면 말씀 순종을 그들의 감정보다 먼저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위에와 아래에는 이 빌립보서 4장 2절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4장 1절에도 주 안에서, 4장 2절에도 주 안에서, 그리고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반복적으로 쓰여요. 4장 1절에는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든 행함의 근원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주님이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주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태도를 가진 것도 주 안에서 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도 주 안에서 주님이 그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등 관계에 있으면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러한 갈등의 그러한 얽히고 설킨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러한 것에 마음에 너의 기쁨의 근원을 두지 말고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라고요? 주 안에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행하는 그 근원은 주님 안에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태도가 되는 것도 주님 안에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틀 안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틀 안에 맞추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랑은 결국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가 전지적 시점에서 하는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악마적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한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온 배경, 배운 것, 부모님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일 수가 있어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랬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태도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 계속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일입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을 위험이 없는 곳은 천국과 사랑이 없어서 상처받을 위험이 없는 지옥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것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위험이 없는 곳은 딱 두 곳뿐이에요. 하나는 천국, 또 하나는 사랑이 없어서 상처받을 위험이 없는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동안에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상처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아까도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갈등 관계를 겪어보셨고 또 중에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뭐예요? 바로 주님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서 주님의 태도. 그래서 무엇이에요? 다름을 인정하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죠.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네, 여기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이 뜻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마음, 그 태도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야지 절대 안 돼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조금이나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조금씩 멀어졌던 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